근데 이 밑에 오면은 뭐예요? 지금 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굉장히 아주 좋은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밑에 갖고 발은 뭐예요? 여기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이게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하나가 딱 굴러와갖고 빵 치니까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것은 모든 세상의 나라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죠?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것은 메데 바사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헬라가 오고 헬라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영원하게 서가게 될 것이라는 그걸 하는데 이런 모든 나라들은 이게 그 자체는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 발이 뭐예요? 발이 쇠하고 진흙하고 섞어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쇠하고 진흙하고 잘 섞여요? 이게 안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만들었는데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이 통치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워요. 이게 진흙하고 쇠하고 섞어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비만 좀 많이 와도 진흙이 녹아갖고 다 뭉그러뜨려질 거예요. 이 통치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얼마나 든든한가 했을 때 이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뭐 같다고 우리 주님은? 주석 같다고 이 청동이에요. 이거죠. 청동. 이것은 쇠하고 구리를 섞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쇠는 굉장히 강한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녹이 슬어요. 그죠? 그래서 오래되면 녹이 슬어버려요. 근데 구리는 녹 절대 안 슬어요. 그런데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섞어갖고 청동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풀무로 단련해갖고 하면은 쇠의 그 아주 강한 면과 그 구리의 내구성이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영원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에 단련해서 강한 청동이 나오게 되죠. 그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런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파워는 바로 이런 불로 단련하는 이것을 갖다가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말을 하는데 막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의 전부 다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경이로운 그런 어떤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들려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의 오른손 할 때 우리 집사람은 이게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면 별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랬어요. 그래서 오른별이 왼손에 있다 했을 때 왼손잡이들은 뭔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도 여기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오른손잡이니까 그 별이 일곱 별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분의 오른손에 있어요. 이것은 그런 어떤 단단한 통치 아래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게 7교회, 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사자들, 교회를 갖다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 사자들을 그 손에 쥐시고 지금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입에서는 이한 금이 나오는데 그래 양쪽에 아주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바뀌냐 하면은 그것은 승리가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다 말씀으로 이기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군사적인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되는 걸로 전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바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에게 지금 현재 이단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교회에게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갖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풀 스트렝스로 그 얼굴을 비추는 것 같다는 거죠. 얼굴에 그 아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모세가 회막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얼굴에 아주 빛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돼서 수건을 뒤집었을 정도로 얼굴에 빛을 강하게 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 대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 축복송 할 때 그러죠. 그 얼굴 빛으로 누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우리 요한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사도들이 잘 쓰지 않는 이게 그 단어들을 써요. 그건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거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이 어둠을 비춰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밝히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빛이. 그래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어둠에 이 빛이 비추게 되면 삶의 질서와 아름다움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 봐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어두운 가운데 걸어다니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얼굴에 머리끝부터 시작하고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은 1, 2, 3 그 다음에 4하고 그 다음에 3 다시 2 다시 1 다시 이런 식으로 이걸 해갖고 이거하고 짝을 짓고 이거하고 이걸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지었고 이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머리와 빛나는 얼굴이에요. 아주 정결하시고 그러시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 얼굴에 빛을 비추셔갖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아름답게 바꾸고 가시는 그 일을 하시며, 그러니까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눈과 입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이 눈과 입은 전부 관계를 위한 그런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그 입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에는 발과 손이에요, 그죠? 그 손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들이고, 바른 견고한 기반을 나타내고 그 중간에는 이제 주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다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일곱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곱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패턴이 있는 거 아시죠? 딱 어떤 패턴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 교회 모두 똑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그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과 그 약속을 갖다가 바꿔갖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나타나는 것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해요.
아니에요. 예? 제일 먼저 무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니면 말을 하노니 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야 될 수신자가 누군지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지우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아니요, 주님에 관한 비전이 나와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제일 첫 번째는 수신자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에 관한 비전.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아노니 하면서 칭찬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나와요? 권면이 나오죠. 이거는 고쳐라. 그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는 이게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바뀌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다섯 번째는 약속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들을 것을 권유하는 거죠. 이거는 5번, 6번은 서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7 교회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각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했을 때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우리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 등불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시니 왜냐하면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고 이야기해요. 사대 교회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 틀려요. 라오디게아에게는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이 모두는 각각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시는 것은 각 그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비전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또 아니면 그들의 칭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렇게 해서 각 교회를 향한 비전들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따라서 이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뭔가 그 영적으로 인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왜냐하면 정확한 칭찬. 그냥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뭐 아유 미란 아줌마 그냥 오늘 이쁜 것 같아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맞아요? 근데 아주 그게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안다. 또 네가 얼마나 이러했는 것들도 내가 다 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했을 때 사실은 이런 걸 안다고 이야기할 때 아마 정말 주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안다는 자체로만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들이 와서도 그래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해도 위로가 되는데 이 주님이 나를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걸 안다고 하실 때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야 내가 다 안다 이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죠? 네가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어떻게 충성을 했었고 또 네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네가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게 대해서 일절 그런 신뢰를 가졌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 그냥 막 아버지하고 이제 통태마리를 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7교회 중에서 안다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5교회는 그래도 안다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한 교회는 처음에 고면부터 안 나오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게 4대 교회예요. 맞아요?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하고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이게 권면부터 나왔어요. 그냥 막 나오다가 그래도 4대 교회 안에 아직도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입고 다니는 몇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전부 다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에 있었겠죠. 이 권면은 2교회를 빼놓고 5교회가 다 받았어요. 그 받지 않은 교회, 권면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는 이 밴쿠버에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윌링턴 교회도 이 권면을 받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받았어.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죠. 이 2교회는 권면이 없었어요. 잘했다고만 이야기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에 이게 어느 게 분량인 거예요? 이게 분량 같아요. 기억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권면의 문제, 그래서 이 안에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요약해 보면은 4가지로 나와요. 이 교회들이 고치라고 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가 4가지로 나오는데 그 4가지가 고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였다기보다는 교회를 공격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3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3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 교회는 역사 이래 이 3가지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받아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 갖고 교회를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그 책의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언제나 교회를 갖다가 핍박해 왔던 그 정부의 세력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파워였든 이런 것들이 언제나 존재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2번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은 뭐예요? 핍박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옆에 있는 소영자매가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안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양은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그리스도 같이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이게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월십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데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를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는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속이는 자들한테는 많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17장 1절부터 13절까지